네,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사탄의 유혹과 또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즐거운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선미라 그러죠. 선미, 선하고 아름다움, 선미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선미적인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사단이 조용히 뱀을 이용해서 접근해서 주사를 놨어요. 주사. 네.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주사를 살짝 놓고 갔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주사를 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상당한 야심이 생겼어요. 상당한 야심.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지금 현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치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현대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죄하고 말잖아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편안하고 선미적인 생활을 하는데 조용히 뱀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해서 뱀이 그 당시에는 지금의 뱀처럼 되지 아니고 아주 아름다운 매력 있는 모습을 가진 동물로서 가까이 접근해 가지고 물은 거예요. 주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져 버립니다. 야심이 생기고 죄의 속성들이 일어나고 자만이 일어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사를 맞았으니까. 코로나19와 같이 살릴 것 같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범죄하고 많은 자리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죄를 범했을 때 죄의 책임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고 처지나 또 타인이나 유전이나 이런 것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 자신, 자기에게 있어. 외부에서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미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것들인 것이에요. 내 자신이. 요셉을 보더라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자꾸 환경 탓하고 처지 탓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는 여러분 자신, 내 탓이다라는 자세가 최고 좋은 자세예요.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내가 이러한 자리에 이런 것, 범죄한 자리에 이런 것, 이것은 누구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가난 때문이야? 질병 때문이야?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 자신 때문이라는 거죠. 내 자신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토설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본적인 죄를 토설하게 하라. 사단은요, 유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자기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오만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상처로 돌아와요. 결국은 자기가 맞아요.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5가지 시대가 있어요. 5가지 시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처음 시대는 천진한 시대. 처음에 천진한 시대. 천진난만하다 그러잖아요. 정말 순수한 시대. 네. 아담과 하와의 선미적인 생각.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가 있어요. 천진한 시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시대. 두 번째로는 양심이 작용하는 시대가 와요. 양심의 시대가 있어요. 양심. 세 번째로는 율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순서. 네 번째로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5번째로는 정의의 시대. 이게 흐름을 보게 되면 다 톱니바퀴가 끼워 맞추는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각 시대마다 보게 되면 이 5가지 그 시대가 존재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 흐름을 보게 되면 2가지 양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각 시대마다 향상이 있었는데, 상승이 있었어요. 좋은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하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상승했다가 하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성경의 전체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시대가, 하향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하향으로 내려가는 시대예요. 나라를 보더라도 세계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하향의 시대. 그리고 또 각 시대마다 희망으로 막 시작했습니다. 빛이 나고 찬란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희망의 시대가 시작했는데 점점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그 종말의 끝을 향해서 가면서 무슨 시대가 열리냐? 희망이 없어지고 심판의 시대가 시작돼요. 심판의 시대.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향상과 희망보다는 지금 하향과 심판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는 지옥이 참 가깝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는 지옥이 가깝습니다. 태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그 잔존, 좀 흔적만 남아있어요. 죄를 질 가능성이 항상 많고, 그리고 아직도 부패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거든요. 그런 상태. 그래서 잠깐만 방심하고 은혜와 그 진리에 흠뻑 젖지 않으면은 지옥을 향해서 가까이 친밀함을 느껴요. 죄 짓는 것을 친밀하게 느껴요. 달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3장은 최초 시대의 타락과 몰락과 심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류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인류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간사하게, 정말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뱀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교묘하게 간사하게 뭘 건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절대 영감을 건드려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의 말씀을 갖다 건드려요. 오늘날도 신학 가운데에서 자유주의 신학, 혼합주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절대 영감을 건드려요. 대부분.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1절에 참으로 뭐뭐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참으로 뭐뭐 하시더냐 하고 딱 던져요. 이런 질문요,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뭐뭐 하십니까? 하시더냐 하는 풍토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참 많습니다. 사람 가운데 이단이 아니라도 일반 대화 중에서도 뭐뭐 하시더냐, 하나님이 계시더냐,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흑암과 관계 있고 지옥과 관계 있고, 거기에 주사 맞으면요 혼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악을 허용하시더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 나라가 교회가 많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더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봐요. 다 알아요. 다. 하나님의 고도의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고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 속으로 우리가 상승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에 대하여 지금 선한 사람들이 불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정의로운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사악하고 간교하고 뱀의 독사를 놓는 그런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뭐 하시더냐. 또 두 번째 뭡니까? 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암하여, 세암이라는 말 쓰는데 여기 언어가 여기 셈이라는 거, 셈이 있었어. 질투가 있었어. 세암하여서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얼마나 이 영감을, 하나님의 영감서를 갖다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이며 사단의 졸개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 거짓 복음을 싹 집어넣습니다. 거짓 복음. 뭐냐? 5절이 바로 그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현대 과학들이나 현대인들은 부단히 실수를 많이 부리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AI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해요.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요. 거기는 유물론 사상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의 사상으로 인해서 사람을 다 물질로 여겨요. 그래서 가차없이 그냥 물질로 생각하고 죽여요. 공산주의라는 그런 주의자들. 그리고 철학과 무슨 신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거짓 복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 눈을 밝게 너희들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하나님이 그거 당신이 독주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제 기가 막히게 만드는. 여러분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틀리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 교단이 참 중요해요, 교단이. 정말 말씀의 영감서를 100% 믿는 그런 교단. 그 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합동 측이 바로 그런 것이고, 또 고신 측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에 대해서는 전 자신이 없어요. 그들은 번합주의, 자유주의 신학과 많이 결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 틀리게 인용하고 적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손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틀리게 이 하와가 인용하면서 하나가 있으면 거기 덧붙여요. 덧붙여. 둘을 갖다가 또 덧붙여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청구한 것이 뭐냐면 만지지도 말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게 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덧붙이고 가감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감하는 것은 극죄입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가감하면 극한 형벌에 빠집니다. 배나 지옥 자식이 돼요. 그래서 회개할 자인 것처럼, 목회자들은, 교사들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하와는 정말 잘못 이렇게 말을 하고 말았어. 이무이로 못되라는 말을 갖다 또 썼는데, 이무이로 못돼. 이 말 대신에 뭐라고 했느냐면 3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다만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얼마나 이 말씀을 갖다 가감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켰다.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말들은 잘 쓰지 않는 그런 어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지 말아라. 제가 문학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표현이, 이 어휘력이 그냥 보통 그런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섬세하게 그 표현하려고 하는 문학적 기교를 써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에 칼날처럼 갖다 박히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이 어휘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투적이고 습관적인 언어는 오히려 영혼을 둔감하게 만들어요. 다 알아요. 오늘날 성도들은 설교 제목만 봐도 벌써 다 이렇게 해요. 서로 물론 결론까지 다 나와요. 정말 그 말씀을 세밀하게 칼날처럼 도로쿠면 날처럼 정말 깊이 영혼에 침투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영혼에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교단 설정을 잘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또 중요해요. 이것은 종말의 때에 매우 귀중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약하게 만들고 보잘것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자꾸 변조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맨 끝에다가 항상 퀘스천 마크를 해요. 의심을 딱 집어넣는 것이죠. 의심을 여러분들이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심을 딱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단은 삼중의 교활, 세 가지를 갖다가 교활하게 사용하고 있었죠. 마귀가 세 가지. 그런데 삼중의 어리석음이 나와요. 삼중의 어리석음. 인간에게 있는 삼중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발표되고 있는데 이거하고 대조가 됩니다. 앞에 세 가지 가감한 것, 변조한 것에 대하여 인간의 어리석음이 대조가 돼요. 거기에 그냥 휘말려 들어갔어요. 어리석으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간사가 보면 생활 가운데서 딱 보게 되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굉장히 깊게 보는 게 있어요. 통찰력이 있어요.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을 정도로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아주 날카로운 것이죠. 깊이 통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거나 설교를 들어서는 충족이 안 될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복음적인 이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어오는 여러분들 15년 듣고 13년도 듣고 지금 6, 7년, 8년 막 이렇게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들어온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젖어들었기 때문에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고 영 분별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 권사님들 보더라도 집사님 보더라도 우리 가족들을 보더라도 기가 막히게 보지 않는데 감히 일반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통찰력이 작동을 해요. 딱 보게.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죽었다 깨도 그거 모르는 사람들 많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러한 통찰력, 예리한 통찰력, 깊이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6절을 보게 되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묵은지도 하고 뻔하기도 하고 지옥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건 뭐예요? 유혹받는 거잖아요. 그죠? 유혹받는 거.
그래서 이 유혹받는 거 하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세 가지 시험 받았지요. 그죠?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의 4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세 가지 시험과 지금 6절에 있는 그런 부분, 이 부분하고 삼중의 인간의 어리석음과 또 사단의 삼중의 교활한 것, 이게 다 이게 맥락이 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측면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삼중주, 간교한 삼중주, 인간의 아주 어리석음, 삼중의 어리석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혹받으심, 다 세 개. 그런데 이 세 개를 보게 되면 어디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거하고 또 연결이 돼요. 3333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야. 여기서도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3333. 우리 첫째 사람 시조는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처음에 전도의 시작에 그 사역의 시초에 이러한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죠? 이렇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신 것은 인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출해내려고 하는 회복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시험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먼저 받으셨어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공생의 본격화되는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계획으로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우리의 시도는 뭐냐? 시조는 뭐 했느냐면은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나 영성이 무너지거나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거리감이 있습니다. 피하려고. 사랑과의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대면 관계 속에서도 피하려고. 숨으려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요? 숨는 변화가 있어요. 감추려고 하는 척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범했을 때 그 다음에 자기 수치심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뭐를 입었어요? 뭘 입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때까지는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치마는 아무 소용이 없게 생겼어요. 자기네들이 그걸 가리려고 만들었지. 이렇듯이 사람의 도덕적인 선행이라든지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갖다가 자기를 가려우려고 하는 것, 가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담의 부부가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처럼 치마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엮은 것처럼 태양빛에 의해서 다 말라서 다 해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가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통찰하고 다 하시고 계시는 분이죠. 인간의 선행과 도덕적인 것과 인간의 모든 방식으로 하나님을 가리려고 여러분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하여 있을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어느 곳에든지 항상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 어느 곳이든지 항상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화장실이요. 여기 냄새나서 안 계실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요. 거기서도 계시고. 디스코텍, 바 같은 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 데는 하나님 오실 수 없지. 아니, 그곳에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지옥에도 내려갔다가 오셨는데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그분을 속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보시고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로막는 것. 평생 회개하면서 사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평생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알 수 없는 죄까지도 꿈속에서도 죄 지은 것까지라도.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은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고 그랬어요.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죄를 지어.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죄로 여겼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아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를 않아요. 죄라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웬만한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은 안 해요. 칭찬하기 바쁘고 높이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오만해지. 정말 회개하면서 사시기 바래요. 저도 회개하면서 삽니다. 순간순간 그렇잖아요. 네, 우리 나엘 성도가 어떤 때 말을 안 하고 그럴 때 속에서 불따가가 나고 속에서 뭘 하라면 아니야. 뭐 하라면 아니야. 자, 아니야. 목욕해 아니야. 자, 아니야를 얼마나 말해서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회개한 게 뭐냐면
아니야, 귀신이 역사하나? 나 그랬었을 거라고. 그리고 회개했어요. 회개할 게 많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집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서워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나 그런 추종하는 세력들은 얼굴이 사나운 거예요. 사나워. 딱 보면 대조가 되지. 딱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이런 죄를 점거하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하와한테 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와가 누구한테? 네?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아담한테 책임을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거 아주 무서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사단의 수법이에요. 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보냈다. 여러분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은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돌려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더라도 여러분 감을 잡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예.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책임하고 죄를 지은 범죄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죄에 대해서 당연한 처벌의 선고 중에 있는 상황까지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의 파멸이고 타락이고 끝장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독생자를 보내실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가죽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이 지어서 가죽 옷을 친히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가죽 옷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죄를 가지고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있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항상 주십니다.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경탄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입니다. 가죽 옷을 친히 입혀서 희생 짐승을 잡아서 입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행위로서 가죽 옷, 나무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 같은 것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지금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갈 때는 나뭇잎을 입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공로와 자기 의와 자기 앞가림으로 자기가 무마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걸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 그거예요.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널리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심, 의의 옷을 입게 하심으로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습니다.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들려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비에서 영원히 영향력을 발휘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되고 효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